병에 걸리기 전에 보험을 들듯 늙기 전에 노후를 준비하듯. 사후 준비를 해야 한다네. 내가 곧 병 걸리니 보험 가입해주세요 안 가능한가? 해외나 다른 세계 이동할 때 예약 없이 갈 수 없듯 사전 극락정토 신혼행 믿고 원하고 수행해야 정토 갈 수 있나니 우주 갈 곳 없는 영가 되어서야 두려움에 떨며 가고픈 곳 못 가고 쫓겨다닐 텐가. 지난번에 업에 대해서 맞지만 이까야 초기 불전에 나오는 말씀을 드리다가 다른 본문 때문에 매듭을 못 졌는데 오늘은 맞지만 이까야에 나오는 업에 대한 말씀을 매듭을 짓겠습니다. 앞부분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잠깐 언급하고 가면은 내용은 무엇이었느냐면은 이교도가 불제자가 되기 전에 부처님을 만나 뵙고 부처님한테 사람이 천층만층 그만층인데 왜 그렇게 다 다르냐, 사는 모습들이 모양도 다르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제자는 어떤 원인으로 어떤 조건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원인이란 얘기와 어떤 조건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원인은 인연할 때 우리가 불교에서 인연이란 말을 하도 많이 쓰니까 사실은 그냥 스쳐갈 수가 있는데 삼라만상은 모든 거 인연생기예요. 인연생기. 씨앗, 자기 종자가 있고 조건이 있고 아기가 태어났는데 종자야 어쨌든 업을 많이 받고 태어났던 성근 종자를 많이 받고 태어났던 환경이 어느 부모가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들, 그것도 이제 업이 좋아야 좋은 사람 많이 만나겠죠. 그게 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불교하면은 여러분들이 인연법이다. 조금 더 얘기한다면 한문으로 인연생기다. 인과 연애,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생기, 일어난다, 생한다, 탄생한다. 연생연멸이다. 태어났는데, 씨앗이 열렸는데 조건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좋게도 되고 나쁘게도 된다. 사람으로 얘기한다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발자가 바뀔 수가 있다. 그건 연이에요. 조건이에요. 그래서 어떤 조건을 만들어 가느냐. 여러분들은 좋은 조건을 만들려고 신구의 삼업이 업이잖아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전부 업이 된다. 그래서 걷기 명상한다면 걷기에 치중해라.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서 본다면 밥 먹을 때는 밥 먹고, 이 밥이 어떻게 많은 사람의 공덕으로 인해서 내 밥상까지 와 있지? 나는 이 밥을 먹을 일을 하고 그렇게 몸을 기르고 고마움을 생각하고 먹고 있는가? 먹는 문제에 치중하라. 그러니까 연불할 때는 연불하는 데 치중해라. 등등 여러 가지. 사경할 때는 사경하는 데 치중해라, 집중해라 이 얘기인데, 그래서 세상은 인연법이다. 연생연멸이다. 인연생기다. 줄여서 연기다. 그래서 연기법을 하면 부처님 법을 알거든요. 다시 말해서
인연법을 알면은 부처님 가르침을 100% 알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원인가 이 교도가 묻기를 조건 때문에 같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천박한 사람들도 있고 고귀한 사람들도 있습니까? 누구는 맨날 누구한테 손가락질을 당하고 지청구 먹고 대우도 못 받고 살고, 누구는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을 찾고, 아침마다 생선 출근할 때 스님들이 문화면자 면삼도 견화행자 되겠다리라. 내 이름을 듣는 이는 사막도를 면하고 문화면자 면삼도 견화형자 되겠다. 내 모양을 보는 이는 해탈하여지다라는 축원문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축원할 때마다 좀 톤을 높여서 동문 스님의 이름을 들으면은 보고 싶고 법문 듣고 싶고 나의 의지처다. 문화면자 면삼도 그 사람 이름 습자 문수행이 됐던 어떻게 불명 여러분들 도반들 모임이 어느 모임에 그 사람이 빠졌는데 보고 싶다. 이게 이제 우리가 업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 어떤 조건과, 그래서 이제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누구는 천박하고 누구는 고귀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사람들이 중생들은 업이 바로 그들의 주인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는 대로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하고 생각을 함부로 한다. 함부로 한다는 건 막행, 막식, 막말 한다고도 할 수 있지만, 내정식을 빼놓고 그냥 번뇌 망상에 쌓여서 탐진지 삼독의 앞을 가려가지고 그것만 추구하고 나간다. 그래서 거기에 물들어 버려가지고 중독이 돼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래서 염착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쫓아가서 물들어서 집착해서 물들어 버려서 하얀색이 검정색이 돼가지고 중독이 돼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중생들은 하루 지금 이 순간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주인이 된다. 너의 주인이 된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말을 하고 행동하고 생각해야 되겠는가?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손님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지. 손님으로 한 생각하고 말을 그냥 막 던지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손님 왔다 가면 그만이야. 근데 주인은 항상 자기의 주인으로서 따라다녀. 그래서 부처님은 참, 저는 여기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 불자들이 관세모사 열심히 부르고 지장모사 열심히 부르고 사경도 열심히 하고 신행성을 열심히 하지만 명상도 하고, 이 부처님 말씀 지금 얘기한 대로 조금 얘기한다면 이런 것도 외우라는 거죠. 외워서 자꾸 수념해라. 따라서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이런 때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하고 살아야 되냐. 기와집만 짓고 자기 분수밖에 욕심만 내고 남하고 비교해서 나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그냥 생각만 하고 또 부처님 만나면 그냥 그렇게 그 사람하고 똑같이 해달라고 빌고,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외우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이건 짧잖아요. 앞으로 그래서 제가 부처님 경전 우리말로 된 것을 좀 하루에 한 장이라도 예수님 말씀 따라 좀 보고 외웠으면 좋겠다. 한 줄이라도. 중생들은 업이 바로 그들의 주인이고 업이 상속자이고 업에서 태어났고 업이 그들의 권속이고 업이 그들의 의지처이다. 업이 중생들을 구분지어서 천박하게도 만들고 고귀하게도 만든다.
이건 짧잖아요. 여러분 더 대단히 외우는 식으로 한다면 이건 뭐 하루만 외울 수 있어요. 업은 바로 나의 주인공이고 업은 내가 전생이 지은 업이 상속받은 거고, 그러니까 상속받았기 때문에 부모한테 받은 업을 좋은 업을 좋은 뭐 그 물건을 받았던 집을 받았던 돈을 받았건 그건 상속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는 거예요. 부모의 유물이고 부모의 주신 귀한 물질이고 정신이기 때문에 상속자이다. 나는 업의 상속자이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주어지는 천박한 소리를 듣고 천박한 대우를 받고 했을 때 그 사람을 욕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미워할 수 있느냐? 나 때문에 내 원인이고 내 조건 때문에 그러한 대접을 받고 살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이런 걸 외워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당할 때마다 겪을 때마다 역경계에서 실천을 한다고. 근데 처음에는 안 돼. 왜? 아까 얘기한 대로 번뇌망상이 쌓여서 뜬구름 잡는데 그냥 쫓아가다 보니까 거기에 물들어서 하얀색이 검정이 되다 보니까 이게 하얀색이 돼야 따라갈 수가 있는데, 상속자가 되면 이해할 수 있는데 먹구름이 가득 검정으로 차 있기 때문에 지혜가 없어. 캄캄한 어두운 밤중이야. 빨리 새벽이 와야 되는데 너무 밤이 길어. 여러분들이 고민이 많고 번뇌가 많고 고뇌스러우면 밤이 길어. 빨리 새야 되는 새지도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업의 상속자이고 업에서 내가 태어났다. 부모의 몸을 빌렸지만 내가 그 부모하고 같은 유유상종으로 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 부모한테 찾아가서 같이 행복하고 같이 고민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나 자식이나 내가 이 자식 낳고 미역국을 먹었느니, 또 자식 입장에서는 왜 남들은 다 금수저로 태어났는데 왜 나는 흙수저로 태어나게 했으니까 원망하고 엄마 나를 왜 낳았어 하고 증오할 수가 있는데, 전부 부처님에 봐서는 큰 업을 또 짓는 거죠. 그래서 원망 저주와 받을 수 있는 모든 대우받는 건 네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이 원망하나 저주하나 제가 그러냐, 그 사람 찾아가서 끌어안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용서한다, 참여한다. 내가 전생에 너한테 갑질을 해대서 반대로 내가 갑질을 너한테 5대를 때렸는데 다시 태어나는 전생에서 현생으로 이어오면서 그 기간에 이자가 늘어서 10대를 얻어맞는구나 라는 걸 자기가 자각할 때 원망, 증오하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너 때문에 요 모양 요 꼴로 살으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금강경 기도라고 그러는데 금강경은 수행이 경전이지 냉정히 따지면 기도는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말씀하느냐면 보살님 금강경을 어떻게 왜 독송해요? 물어. 그러면 저는 누가 돈을 꿔갔는데 안 갚아요. 그래서 돈 달라고, 돈 갚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보살님, 금강경 내용은 돈 받는 게 아니고 돈 받을 게 있어도 내가 전생에 저 사람한테 1000만 원 얘기하자. 500을 자기가 빼먹었어. 빚을 졌어.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생을 한번 바꾸는 사이에 이자가 늘었어. 공덕도 뻥튀로 되는 공덕이 있고 아직 몇 배 받는 공덕이 다 달려져 자기 행실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원 가져갔어. 내가 전생에 500만 원 안 갚았고 이자가 늘어서 1000만 원을 걔가 가져갔구나. 고소하려고 민사로 변호사를 만났는데 이건 변호사 만날 일이 아니구나. 내가 갚아야 할 빚을 제가 가져갔구나. 용서하자.
내가 잘못했다라고 피눈물을 흘려야만이 그 사람은 팔자가 피한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태어났다겠어요, 자기가. 부모 죄도 아니고 지 죄도 부모 원망 자기 원망 하지 말고 그렇게 태어났어. 그런데 그렇게 태어났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팔자 타령, 업보 타령은 무지개 많이 해요. 내가 업을 어떻게 많이 지어서 업보가 이렇게 무거워서 많아서 내 팔자가 어떻게 돼서 팔자 타령을 많이 하는데 불교를 믿는다는 건 불자로서 수행한다는 것은 팔자 타령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지신기명에 지금 지신정리에 그냥 지신기명에 했잖아요. 내가 잘못 살아서 이 팔자가 된 것을 계속 가면 빚만 더 져. 다음 생은 더 힘들어져.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제 법문을 듣고 저는 부처님 말씀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이 길로 계속 가면 엄만 더 증강되겠구나. 유턴해야 되겠구나. 귀명예 돌아가 의지한다. 돌아갈 기자 귀명예. 여러분들이 지신기명이 할 때 돌아갈 기자 저는 글자 한자마다 엄청 파자풀이라고 깊이 사유하거든요. 왜 돌아갈 그냥 예경한다고 하지 지극한 마음으로 예경한다고 하지 귀명예라 했을까? 돌아가 예경한다고 했을까? 너희 그런 마음 삼지지성도 가지고는 아무리 지신기명예 지신정예구양을 3000배를 해도 소용없어. 그러니 그쪽으로 가지 말고 유턴해 다 비우고 참여하고 돌아와서 부처님 법에 의해서 살려고 노력해. 그럼 네 팔자가 바뀌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팔자가 바뀌는 생각 안 하고 내 팔자가 왜 이러지 하고 구하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참여, 기도할 때는 참여가 우선이라고 그러잖아.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도 지내는 생에 내가 인색하게 누구한테 콩 하나도 나눠 먹을 생각 없이 베푼 생각 없이 이기주의만 살아왔기 때문에 통장에 예금하는 게 없기 때문에 공덕 통장에 예금한 게 없어서 다음 생에 상속받을 지금 상속 아니에요. 전부 상속받았잖아. 상속받고 그 업으로 태어났고 상속으로 업의 상속자이고 그 업이 권속이 됐네.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권속들, 가족들,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같이 업을 진 사람이에요. 권속들이에요. 어느 권속을 만나느냐, 어느 가족을 만나느냐, 어느 사촌, 오촌, 육촌을 만나느냐. 그래서 마지막에 부처님이 업이 그들의 의지처다. 저는 여기에 진짜 뭐 세속말로 그냥 법문 용어는 아니지만 말씀드릴게 뿅 갔어요, 사실. 야, 내가 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의지처라네. 여러분들 하루 종일 남 원망하고 증오하고 그 업을 가지고 집에서 잘라고 생각할 때 내가 그 사람 원망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막 그냥 싸우고 왔어. 그게 나의 의지처다라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그게 너의 의지처야. 그러니까 의지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근종자 신고 왔어야 되잖아. 내가 잘못했어. 너를 원망하기 전에 그간 저주하고 선거 참여해. 참여해서 자기가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갈 때 무명업직이 소멸될 때 그 업이 의지처죠. 말로 갖고 몸으로 갖고 생각으로 빚을 갚아서 이 법문 하다 보면 또 이거 못 맞추겠네. 자,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따 정리를 하고 한 말씀 더 드리고 지난 설명은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해경 이 얘기를 끝나게 생겼어요. 근데 저는 뭐 하나 머리에 이렇게 잡히면 그걸로 그냥 몰입해서 가는 법문인데 좋은 장점도 있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핵심을 놓쳐버려요. 직방 이렇게 직접 가야 되는데 옆길로 샜지. 옆길로 새도 엉뚱한데 헌내망상 피우려고 새지 않았기 때문에 법문 끝나고 와서 후회는 안 해. 후회는 안 해. 헌내망상 빠졌으면 후회해야지. 내가 쫄다가 망상 피우다가 길을 잃어버렸네. 법문하다 엉뚱한 얘기하다 길을 잃어버렸나 하는데 생각해보면 유용했다. 법문이. 그냥 내 개인 소리 개인 사적인 얘기만 하고 내로는 안 했다. 중요한 시간, 하루에 1시간 1분이 중요한 시간에 한 달에 3번 다가오는 우리 정기법회에 그래도 햇소리는 안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항상 저는 명심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계속 얘기할 때 조금은 여기 봅시다. 이제 살생을 많이 해서 수명이 짧은 건 살생을 많이 해서 그렇다는 건데 살생을 많이 해서 그러한 업을 짓고 완성하여 업을 짓고 완성했다는 건 살생을 많이 해서 완성했어. 신이 몸이 무너져 죽었어. 4대 육신 4대 오원이 지수화풍 4대가 무너져서 죽은 뒤에는 살생을 하는 사람들은 좋은 선상에 태어난다.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는 좋은 곳에 천상에 태어나는데 몸이 무너진 죽은 뒤에는 좋은 곳 천상에 태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좋은 곳에 가요. 인간 세계 오는 건 괴로운 세계입니다. 인간 세계에 와서 꽃길만 걸으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일실호일이라 날마다 좋은 날 되라는 건 덕다운 데일지언정 좋은 날이 되도록 여러분이 내운 삶속이고 주인이고 태어나고 건속이고 의지처럼 할 때 날마다 좋은 날이 되는 거지. 이걸 무시하고 막행 막식 보고 살면은 일일시호일 날마다 좋은 날은 오지 않는다. 그래서 좋은 업을 많이 짓고 나면은 좋은 곳에 태어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인간으로 온다. 인간으로 오면은 어느 곳에 태어나더라도 살생을 많이 하면 그의 수명은 짧다. 방생을 많이 하면 길다. 어떤 여자 남자가 손이나 학병이나 막대기로 칼로서 중생들을 해꾸지했다. 죽은 뒤에는 처참한 곳에 태어나고 불행한 곳에 태어나고 파멸처에 태어나고 지옥에 태어난다. 만약에 그 세계에 태어나지 않고 인간으로 온다면 남을 해코지 많이 한 사람은 잔병이 많고 평생 골고리 한다. 병이 많다. 그러면 여기 지난 시간에 좀 얘기한 거 한번 처음 사람 때문에 되풀이 가는 거예요. 성을 잘 내고 성미가 급한 사람들. 이것도 중요한 것이 내가 부부싸움을 하던 직장에서 상사 회사끼리 말 안 들으면 성내고 화내고 내가 화내고 성나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렇게 함부로 하지만 누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내고 화내는 게 너의 의지처의 주인공의 권속이요 못해요 주인공이다. 그랬을 때 성을 잘 내고 성미가 급해. 저도 성격이 급한 것이 나의 최대의 결점이라 하고 이걸 언제 고치지 하면서 저도 재미난 얘기 할 거야.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는데 그래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쳐져. 그럼 수행은 변화하라고 수행하는 거거든. 보살님들은 지금 팔자 고치려고 솔직히 운명 바꾸고 보다 행복해서 하려고 여기 앉아 계시다고 이 시간에 중요한 일도 제껴놓고 그런데 바뀌기가 쉽지 않겠다 한 것이 성선생님 본문에 말이 무지개 빨라. 솔직한 얘기고요. 10마디면 한 마디뿐이 못 알아들어. 했거든요. 경상도 말에 먼저 한번 말씀드렸다. 근데 성선생님이 그 평생에 말 빠른 법문을 못 고쳤거든. 그걸 법문을 잘하시고 나는 이게 빨리 하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 안 했을 거야. 근데 이제 우리 축소사 동화의 무여스님
한마디 뜬게 그랬습니다. 그렇게 빼도 느려. 근데 이 스님도 그것을 바꾸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쁜 습관은 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이건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밥하는 거, 바느질 하는 거, 빨래하는 거 연습에 의해서 지금은 도사가 됐어. 처음부터 반찬 잘 하고 못했어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성을 잘 내고 급한 사람들은 사소한 비난에도 근데 부처님도 참 자상하셔. 사소한 비난에도 저도 자상하다가 너무 조금 피곤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사소한 비난에도 노여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분개한다. 사소한 것까지 그래. 분노와 성령과 불만족을 드러난다. 지옥, 악처,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에 태어난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태어나지 않고 지옥, 악이 축생이 안 태어나고 인간으로 온다면 어떤 것에 태어나더라도 그는 뭐라고 할까요? 여기서 뭐라고 기억나세요? 화를 잘 내고 사소한 일에 분노하고 는 사람은 어떻게 태어난다고? 성에 있고만 쳐다보게 태어난다. 알아들었어요? 네. 코 좀 고치고 싶어, 눈좀 고치고 싶어. 저는 칼 대는 걸 아주 저는 병원 가서 헌혈업자기 저 체열한다고 피 뽑는 것도 싫거든 사실. 그런데 턱도 깎고 막 그런다고 그러대. 그런 사람들은 제가 성형외과만 쳐다본다는 것이 아침마다 머리 감고 세수하고 출근하면서 얼굴 쳐다보면 이 코를 고쳐야지 내가. 그게 전생에 화내고 조그만 일에 분개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걸 고쳐야 되니 아까 팔자 타령만 안 고친다 했는데 그러면 내 못생긴 걸 성형외과 가려고 자꾸 쳐다만 보지 말고 탓하지 말고 엄마 아버지가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다 탓하지 말고 자꾸 화내지 말고 웃어라. 짜증내지 말고 웃어라. 그러면요 자기 얼굴이 50% 못낸 게 50% 바뀔 수가 있어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얼굴 이쁜데 맨날 짜증나고 화내고 살아봐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만큼 꼴불견이 어디 있노? 그렇지만 못났어도 활짝 웃는 거 보식이 있잖아요. 없어도 웃는 보식까지 남한테. 짜증나는 얼굴, 화내는 얼굴만 자꾸 보이지 말고 웃는 얼굴에도 보일 수 있지 않냐? 그게 무죄칠시 하나 들어가잖아. 저도 이거 이 얘기를 해야 되나? 제가 사실은 강의하면서도 그렇고 조금 진정성 있게 얘기하다 보니까 좀 웃겨가면서 하고 그런 얘기도 질문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그때마다 야 뉴스다 누가 웃어가면 뉴스가 돼? 법문하는데 그거 자꾸 웃었다는 것도 참 좀 그래 무게감이 떨어져. 어제 나보다 1살 많은 보살님이 저녁적으로 상담했는데 이거 저기 진짜 얘기하려니까 스님의 미소에 제가 또 와야 되겠네요. 그러고 가셨어. 야 그럼 얘기나 웃어야 되겠구나. 저는 저는 미소가 없잖아요. 많이 맨날 사유하고 사색하고 근데 그건 별로 깊은 생각이 드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고 가길래 내가 법문을 한 자 더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많이 웃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성토스님도 빠른 말을 못 고쳤다 했듯이 저도 많이 웃으려고 생각만 하고 넘어가면 안 웃어. 근데 이제 많이 어제 했으니까 앞으로 제가
많이 웃도록 그게 본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녀 간에 질투심이 많아. 시기질투 이게 무섭구만. 제가 가끔 본문에 쓰는데 한 3, 40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남자하고 대화할 때 여성의 심리라고 그러는데 나는 여성의 심리를 모르겠어. 여성의 심리도 모르고 주지하니 주지가 제대로 되겠냐? 저는 진짜 주지 안 맞아요. 주지가 안 맞는데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소원이 있다면 주지를 안 하는 거. 진짜예요. 안 맞아요. 그래서 여자가 심리를 몰라서 여성을 주지하는데 그게 불만이다. 그래서 책을 좀 인문학 서적 여성이란 무엇인가, 여성의 심리는 무엇인가 책이 나와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가 서점에 가면 여성이란 무엇인가가 막 100권이 있다네. 그래서 사다가 다 읽으라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교수님이 여성은 질투심 빼면 시체다 그런 말 하더라고. 시기질투심을 빼면 쓸데없이 시기질투 안 해도 또 한다는 거지. 시기질투를 우리 사촌동상 대학사는 얘기 있듯이 타인이 얻은 이득과 환대와 존중과 존경과 친송과 예경을 질투 시샘하여 질투심에 묶여버린다.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누가 존중하고 존대하고 좋아하고 하는 것도 싫어. 문제 시간에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시기질투가 많으면 세력이 없이 자기 세력이 없어. 자기 사람이 없어. 외로워. 세력이라는 건 제가 그런 말을 쓰죠. 제가 여기 와서 16년 동안 보살제를 2번 하는데 보살제를 받은 어린이까지 해서 3,000명 가까이 돼. 불명을 줬어. 보살제를 48경제를 10일 동안 다 설명해서 줬어. 그건 나이가 상당한 다음 생까지 이어가지고 집에 상속한다 했잖아. 이어간다 했잖아. 다음 생으로. 저는 다른 거 법문한 거 이렇게 비대를 10년 넘게 이렇게 13년 동안 한 것도 좋지만 삼보사법당에서 계율교랑에서 불명을 줘주고 10일 동안 보살 계율을 전부 다 법문으로 소개해드리고 보살계를 줬다는 거에 대해서 3,000명에 대해서는 다음 생에 같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만나다. 그래서 또 스님으로서 3,000명과 함께 살아가든 더 욕심을 낸다면 대통령이 돼서 밑에 장관이고 총리고 전부 다 그 권속들이 모여서 성군용자 심은 걸로 그런 아니면 회사를 차려서 중소기업이든 한 100명, 200명 해서 3,000명에도 그런 원호가 되든지 아니면 내가 거기에 하나의 상무든 전무든 책임자가 되든지 그런 생각을 다음 생에 이어간다는 생각을 하면서 엊그제 사무처일이나 의사선생님 제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여기 와서 한 일 중에서 3,000명한테 불명을 주고 걔를 수계식을 해준 거다. 그 건성은 제가 그 얘기는 안 했지만 다음 생까지 가져가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건 심정이 아니라 그건 내가 심은 성근 종자지.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세력이라는 거, 질투심을 많이 하면 세력이 없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하지 아니하면 이 보시란 말도 하도 인연법도 여러분들이 불교에서 하도 얘기하니까 인과로 믿지도 않고 인연법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흘러버리고 그러고 살잖아. 인연법 알면 여러분들이 미운 사람 헤어지면서 저주할 이유가 없거든. 인연이 다 돼서 가는 거야. 내 물건에 꼈던 반지를 잊어버렸어. 인연이 다 돼서 가버린 거거든. 깨졌어. 인연이 다 돼서 깨진 거고. 죽도록 사람을 떠나면 인연이 다 돼서 떠나온 거거든. 그런데 피천득의 시를 보면은 민연을법을 아는 사람은 악연도 선연으로 바꾼다 했어요. 악한 사람 만났다고 저는 악인이라고 떨치지 말고 선연으로 바꾸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력이 없는 사람은
질투심이 많아서 그렇다. 여기 이제 보시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지금 12강까지 방송이 나왔는데, 어제까지 수요일날 그제까지 12강까지 나왔는데, 거기에서 상기 예경 얘기 아니에요. 거룩한 부처께 기여합니다. 거룩한 스님 가르침에 기여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여합니다. 불수령, 한문으로 얘기하면 불수령, 법수령, 성수령. 부처님의 의미의 정책성을 항상 기억하고 따르려고 노력하고, 부처님 가르침에 항상 가까이 하고 읽고 외우고 남한테 내가 실천하고 전하려고 수령, 따라간다, 이어간다. 성수령, 거룩한 스님네들, 여법하게 수행하고 여법하게 법문하고 올곧게 수행하는 스님네들을 나는 보시하기를 원한다. 성문상각. 여기서 이제 방송에 나온 거지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이건 중요한 거라. 건강경에 보면 무주상 보시경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무주상 보시. 상에 머무르지 말고 보시해라.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강의하려고 빅텐에서 초기 불전을 보다 보니까 저도 놀랬어요. 여러분들이 보시할 때 성경 성가, 성문 성가, 부처님 가르침에서 수행하는 성가 얘기만 했으니까 스님들한테 보시는 얘기를만 할게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올곧게 수행하고 여법하게 수행하고 여법하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식한테 뭐든지 보시를 해. 보시는 스님한테 보시하는 건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정해준 게 있어요. 보시 헐었으면 가사 보시하고, 먹어야 길러서 공부해서 법문하고 하니까 먹을 거, 병 들었으면 나아야 되니까 병, 그 다음에 집이 있어야지 집 사는 집에서 수용할 수 있겠냐, 집이 흐르면 고쳐주고. 이게 이제 부처님의 이게 네 가지 사화 공약이거든. 스님들은 여법하게 수행하고, 자기 소리만 하는 법문은 여법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에 의한 자기 견해, 올곧게 초기불전, 대승경전 전부 공부하고 읽고 외우고 사유학에서 체와 체득 자기 걸 만들어서 법문하는 스님들 얘기예요. 그분들한테 보시를 하면은 나는 큰 이익이 있을 거야 라고 환희심을 내고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건강경에 나오는 무주상 보시하고 틀려요. 나는 이 법상을 보시하면서 스님이 법상에서 법문을 할 수 있는 걸 제공해 있는 건 없지만, 그때 무주상 보시, 나는 해도 한 것 없이 그냥 나 왼손으로 이런 법문을 할 게 아니라, 초기불전에 가면 나는 법문하는 법상을 보시하기 때문에 그 공덕이 100을 보시했으면은 1000의 공덕이 올 거야. 나한테 이익이 올 거야라고 보시를 해라. 생각하고 보시라. 이건 무주상 보시하고 틀려요. 이게 오늘부터 보시할 때 어떻게 하라고? 술쟁이한테 술 사주고 내가 이러한 이익이 있으라 하면 안 되겠지. 술도 뭐 약술 사주는 거 하고, 소주 그냥 대여섯병 들이맞고 뭐 운전하다 사람 쳐서 사고 나는 그런 보시 말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또 새로운 것, 내가 이 초기불전 강의하면서 참 나도 환희심이 나는 게, 보살님들은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보시면 어떻게 공덕이 되느냐 하니까 부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보시를 하면은 제가 법문할 때마다 보시는 사람을 축원을 해준다. 축원. 부처님은 탁발을 가서도 보시면 반드시 그분에서 축원을 해줘요. 지금 남방불교에서는 탁발 나와서 공양 받잖아. 이건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잖아. 반드시 축원해줘요. 부처님은 놓치지 마라. 축원해주는 걸. 축원해주기 때문에 공덕이 된다. 두 번째는 그 밥을 얻어먹고 공부해서 수행해서 지혜가 증장돼서
그 지혜의 법문을 해주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 밥을 먹고 공부를 한 거 아니에요. 아침, 점심, 저녁 이틀을 굶었는데 수행을 할 수가 있나? 배고파서 힘이 없어서. 그럼 그걸 먹고 공부해서 정진해가지고 지혜를 얻어가지고 법문을 하잖아요. 그것이 보시를 한 사람, 그 공양 밥 한 그릇을 보시하는 사람의 씨 뿌린 종자 아니에요. 성분 종자. 그것을 싹을 틔워서 길러서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는 건 누가 해주느냐? 중요한 얘기예요. 아니, 씨 뿌렸어, 자기가. 씨 뿌렸는데 그냥 놔두면 풀 묶어주고 햇빛도 없고 물도 안 주고 가무는데 그러면 씨가 말라버려주고 발화가 안 되잖아요. 열매가 안 열리잖아. 씨 뿌릴 때는 열매를 거두려고 씨 뿌렸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씨 뿌릴 때는 어떤 열매가 솔직한 얘기로 도둑질하면서 씨 뿌린 거야. 그럼 이 도둑질한 내 악보는 내가 받을 거야 라고 자신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인걸 안 믿고 이렇게 어떤 일을 하든 나는 관계없어라 하려면 그걸 하면 안 되지. 그게 익으면 쓴맛을 봐야 되니까. 그냥 쉬운 말로 방송으로는 아니지만 조직의 쓴맛을 봐야 되니까. 익은 다음에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그 스님이 공양한 것을 받아먹고 아이고 뭐 맨날 받는 거라 받아먹기 좋아해서 막 그냥 잊어버리고 마는 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추구를 해준다. 그 다음에 그 밥을 먹고 몸 피가 되고 살이 돼서 몸을 길러서 힘을 내서 정진을 해서 지혜 증장이 돼서 다른 사람한테 요익중생에서 법문하고 법을설하고 해주면은 그 밥 한 그릇 준 사람의 씨 뿌린 것을 김매고 닦아주면 스님이 한다는 거예요. 싹 틔워서 길러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은 그 스님이 해준다. 연이에요, 이거. 인연에서 이는 여러분이 씨 뿌린 거고, 연은 스님이 해줘서야만이 공덕이 된다는 거예요. 이 공덕이란 말을 크게 얘기하면 이게 더 큰 소리입니다. 이거 무슨 말인가 알아들었어요? 네. 씨 뿌려놨는데, 씨 뿌렸으니 그냥 될 거야. 이게 아니에요. 아니고, 그럼 어떻게 내 공덕이 100을 뿌렸으면 1000이 되지? 어떻게 열매를 씨앗 하나 뿌렸는데 그 사과 씨앗 하나 뿌렸는데 사과가 한 나무에서 50개가 왜 어떻게 열리지? 스님이 정진해서 증장해서 많은 사람한테 법문하고 여복하게 성문용자 심어주고 설법하고 요익중생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공덕이 피어난다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저도 오시를 받고 사는 입장에서 몸소리 쳐져요.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아, 그 사람이 내한테 밥 한 그릇 보시한 공덕을 키워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렸구나. 그 법을 먹고 독가스를 푸는 것이냐. 그 법을 먹고 공덕에 지혜 중작에서 그 양반한테 심어줄 것이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년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존재해야 할 이유,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 저는 간절히 부처님 경전에 의해서 사유하고 수행하면서 이 동료연합에 몰입갖고 마지막 나이를 보면 이제 언제 갈지 모를 이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내가 존재할 이유, 90을 살든 100을 살든 그냥 누워있지 않고 마이크 하나 들고 원효 스님처럼 뒤안박 두들면서 서랍을 거리를 걸면서 여러분들 남마음의 답을 부르세요. 극락세계 갈 수 있습니다. 외치듯이
여러분들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부처님 경전이 있으니 내가 이러한 법문을 들으니 내 목소리를 들어보소 하고 90일 된 100일 된 그 소리를 할 수만 있으면 저는 그거 하나에 이 에너지가 다 빠져서 힘이 없어도 그 생각만 하면은 힘이 나요. 그래서 집마당 가서 몇 바퀴 돌고 이 푸시아 이거 한 뭐 여러분들 몇 개 하는지 몰라도 나 60개 하니까 못하겠대. 100개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또 와서 공부하고 내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제 삶이 잠자는 시간 말고는 잠자는 때도 꿈에 경전을 보고 있다니까. 이건 전에는 안 그랬어요. 잠자면서 꿈에 이렇게 안 했는데 한 2년 전부터 잠자면서도 꿈에 강의 준비하나 봐. 경전을 보는 꿈을 꾼다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꿈을 이루어진다는 건데 어쨌든 간에 보시 얘기했어요. 근데 많은데 뭐 고아원이고 아픈 사람 많은 보시가 있겠지만 제가 여복하게 수행하는 스님의 국한에서 오늘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런 스님한테 누구한테 어디에 어느 장소에 어디에 누구에게 어느 단체에 누구에게 씨 뿌리냐에 따라서 차등 효과가 있다. 자갈밭에 씨 뿌렸느냐 기름진 뭉전옥답에 씨 뿌리냐에 따라서 차등 효과가 있느니라. 이게 이제 보시를 그렇게 청정승관한테 영업하게 보시하면은 가난을 면한다. 가난을 면한다. 근데 여러분들 나는 없어서 보시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스님이 누가 보사님들이 보시 안에서 보시 좀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지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저는 스승님 날이고 뭐 또 뭐야 무슨 날 뭐 이럴 때 저기 뭐 개인적으로 사가지 오시는데 제발 사가지 오지 말라 그래. 당신 생활해라. 내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시 그렇게 뭐라고 나 아니 나도 스님한테 공양을 하고 싶어서 왔는데 왜 오지 못하게 하느냐 그러거든. 이 얘기도 하면은 제가 스님 아니요 성문 승가잖아. 근데 여러분들 보시 안 하고 뭐해 하고 이렇게 받아들일까봐 얘기하는데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얘기 나와서 사후초파일이 다가오면은 비종교인들 아니면 뭐 무당편이나 다니는 사람들 거기 다녀봐야 평생 남는 거 없어. 법문하고 도량 듣고 기일도량에 가서 사후초파일 등 하나라도 켰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권선하는 건 내가 말씀드리고 싶어. 저 개인적이보다도 그런 말씀을 간절히 좀 권선을 한다면 초파에 앞서놓고 드리고 싶고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혼자는 대점이야 너무 칭찬해주고 어워주고 싶어. 근데 권선을 너무나 못해. 기독교인들 100분의 1만 따라가도 우리 불교가 살 텐데 스님이 뭐 문 앞에 나가서 뭐 지나가는 사람마다 촛파일 등다로시오 등다로시 해도 되겠어? 그게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야. 그 업을 닦는 건 스님이 주인공이 아니고 그게 근데 이런 얘기를 잘못하면 돈 얘기한다고 한다. 그렇게 스님들 법문을 곡해서 듣지 마세요. 스님한테 보시하는 얘기가요 책 한 권이에요. 이만큼 스님들한테 보시하는 공덕이 얼마나 큰 줄 아느냐. 보시에게만 해도 10년은 강의하겠더라고. 이제 스님들이 국한되고 말고 해도 전체 보시공덕이. 대승불교는 보시공덕이에요. 베푸는 공덕. 보현행원이 대승불교예요. 보살불교. 세상에 보살도 그러잖아. 나는 태어날 때마다 보살행을 할 거야. 보살도를 닦을 거야. 보살도는 뭐냐? 이먹고 앉아있는 게 아니고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거, 설문용자 심는 거, 많은 중생을 위해서 이익된 행동을 하는 거,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되게 하는 것. 부자 되려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베풀어라. 베푸는데 기름진 문조노탑에 베풀어라. 베풀 때 무주상 것이 얘기하지 말고 상에 이익이 될 것이다. 백이 천이 될 것이다. 씨앗 하나 심었는데 열가마 따는 열매를 얻을 것이다. 간절히 기도하고 고시하세요. 본문 마치겠습니다. 마음 공부하지 않고 천년을 사는 것보다 하루를 살아도 마음 공부하며 사는 자가 현명하다. 마음 공부하지 않고 막행막식하는 자는 못하라 행 없다셨지요. 육도 유매 천신 인간 아수라 축생악귀 지옥 탐생 내가 갈 곳 어디인가요? 유매에서 벗어나는 법을 알려주신 부처님 가르침이 48,000가지인데 하나도 들으려 하지 않고 비방한다면 좋은 곳은 못 간다네요. 믿고 원하고 수행하고 탐진치 삼독을 개정해 사막으로 돌려 졸지한다니. 변화하는 나는 무엇이든 될 수 있고 극락도 갈 수 있는데 부처님도 될 수 있는데 무엇인들 못되리 하시네요. 눈물로 흘린 물이 바닷물보다 많다 하고 죽어 묻힌 자리가 아닌 자리가 없다 하셨으니 중생 가여워 참다운